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말씀은 성경의 맥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은 과연 그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맥을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 책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로 하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의 주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타락에 관한 내용은 창세기 3장에, 그리고 구속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구속 가운데에 이 준비, 그 구속의 준비라고 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구속의 준비해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모세에서 다윗 직전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시기까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와 그리고 남은 구속에 관한 구속 2부, 구속 3부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실 그 이후 400년 동안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물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에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 70년을 포함해서 그 뒤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계속해서 등장한 큰 제국들에 의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로 살게 되거든요. 그 기간이 대략 400년 동안,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가 대략 한 400년 동안의 기간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돼서 돌아오는 이 포로기가 7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라고 해서 대략 이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부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하는 이 세 성경에서 약간만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초기까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페르시아 초기까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는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통치,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통치까지 이렇게 큰 제국들의 통치 아래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이것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왕정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의 삶이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떨어져 보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는 이러한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흩어진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다만 이렇게 실제적인 성전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볼 수 없었으나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메시아, 구원자가 이 역사에 등장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암흑기,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을 어떻게 견뎠는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시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셨는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뒤엎고 그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래서 예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그 왕성했던 그리고 힘이 있었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입성하는 장면을 보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와요. 백마를 타고 들어와도 그냥 그 정도 돼야 마음이 흡족할 텐데, 그리고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혹은 힘 있는 자들과 힘을 합해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방을 그리고 또 독립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의논해야 되는데 오셔서 하는 얘기는 이제 내가 죽게 될 것이라 이런 나약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의 모습도 그리고 구원자의 모습도 보이질 않으셨죠. 그러니까 결국 기대감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은 어떤 군사력 혹은 이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독립을 주는 그런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오신다는 사실과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일으켜 세워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40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400년 기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 통치를 한 거예요. BC 587년부터 539년 그 사이에 바벨론이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매우 위협적인 그리고 강력한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했고 성벽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이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또 돌아가도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어떤 유대인들의 정신을 집결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어도 유대인들 자신들이 모이는 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는 그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랍비들이고 또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혜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공동체로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서 옛날에 짐승을 잡아 죽이던 그러한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형태가 마련되기 시작을 했어요. 식민지를 받고 있는,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자신들의 방식, 지금까지 해온 그런 제사의 방식들을 고수할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들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형태가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기와 비교해보면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40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에요. 회당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식민지로 잡혀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시작된 그러한 자신들의 모임의 장소였다고요. 그런데 이 회당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련된 이 회당이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정말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고, 그리고 또 나라가 부서지고 깨져서 마치 잘 타는 모닥불을 갖다가 한 대 내려치면 불씨가 막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이 회당들, 그러니까 이 회당들 그곳을 중심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아주 놀라운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몰랐으나, 그러나 정말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는 이 선교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회당이 사용됐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페르시아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 정책 자체가 바벨론과 혹은 아수르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들 종교도 인정하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전 페르시아나 아수르처럼 강압적으로 그리고 포악하게 그렇게 너희를 통치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을 펴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잡혀온 사람들을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르시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고레스 시대에 유대인의 일부가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리오 왕 시대에 다윗 가문의 수룹바벨과 사독 가문의 여호수아, 그리고 약 5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에스라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즉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그 귀환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점점 많은, 그리고 사람만 옮겨간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가서 영적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의 형태를 띠게 되는 이러한 일이 시작된 것, 이것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 페르시아가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했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사도로를 만들고요, 우편 통신망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시대에 와서 더 확실하게 재정비가 돼요.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이미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닦여졌던 이런 군사도로가 로마에 의해서 더 확장되고 그리고 더 발달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옳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뒤에 그리스 뒤에 로마가 나오지만 이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식민지까지 어떤 유사시에 군사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길들을 닦아놨어요. 큰 길들을, 전차들이나 군대가 이동할 만한 길들을. 그런데 이러한 길들과 그리고 도로가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이러한 페르시아의 시대 때부터 사용된 거예요. 우편통신망이 발달됐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랬죠? 편지글로 쓰여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편지글로 쓰여진 성경이,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 기초가 언제부터 닦여졌냐? 페르시아 때부터 닦여졌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으나 그러나 그러한 세계의 역사들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마다 이후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전파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셨다고요. 바벨론 때는 회당, 페르시아 때는 도로망과 우편시설, 이런 우편 도로망 등 이런 것들을. 또 헬라 시대라고 하는 그리스가 이제 페르시아 이후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 뒤에 로마가 이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로마가 가장 이 그리스를 담고 싶어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문화예요.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담고 싶어 했어요. 언어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헬라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였고 그 문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언어가 있었어요. 헬라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온 세계가 영어가 공통어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통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로 그렇게 사용되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공용어로서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또 보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말로 기록됐으면 우리가 이 헬라어를 힘들게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그러한 수업이 없어졌을 뻔했는데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결국은 그 시대에, 이 그리스 시대에 그 문화의 중심, 그리고 또 그 문화가 보급되고 또 정착하고 또 이렇게 확장되는 데에 그 중심에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사용됐던 거죠. 무엇보다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당시에 썼던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과 서방의 분리를, 이 분리되어 있던 동방과 서방을 하나로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이러한 정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복지에, 그러니까 피정복지에, 그러니까 식민지 지역에 이러한 도시국가, 즉 헬라적인 도시국가를 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공화당이나 혹은 도로나 혹은 관청이나 혹은 체육학교 혹은 극장 등 이런 문화를 피정복지에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는 언어로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 이후에 헬라어가 공통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다른 지역에 전파되어지고 또 이렇게 또 흩어져 전파되어졌을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화적인 입장 혹은 언어적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한 시대가 바로 이 그리스 시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원하지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이스라엘 마카비 혹은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 왕조가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의 독립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흐름, 그리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헬라 즉 그리스의 통치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통치로 들어오는데,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만큼은 전 세계가 평화로웠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한마디로서 그 시대에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문화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는 늘 그리스를 동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이 정치적으로는 이 분명한 세계 중심 국가였으나 문화적으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늘 그냥 아쉬워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닮아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가 있는 반면 그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자신들의 신화로 옮겨와서 로마 신화로, 그래서 신들의 이름들만 바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이 로마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화를 이야기하면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 신화에 이렇게 그리스 신화가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똑같은 축으로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 역시 종교적으로나 또 혹은 문화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을 탄압하거나 혹은 이 압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통일되는, 그래서 세계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로마에 전파되어지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장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여러 신들의 신상들과 또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일들까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종교성은 뛰어난 민족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없었던 그러한 나라, 바로 이 로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러한 종교성이 탁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국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까지 했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준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313년 국교화시키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지하로 숨어들어서 있었는데 그것이 국교화되면서 지상으로 나와서 합법적인 종교로서 인정받은 것은 좋았는데 그 기독교 교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숨어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태양신을 섬기든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또 그 집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독교의 사제들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로마가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용 정책을 썼다. 그리고 또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멀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데는 확실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때에 기초가 다졌던 그 길들, 역시 로마도 군사도로들과 그리고 우편을 위한, 우편 발송을 위한 이러한 수단들과 방법들을 아주 확실하게 개발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통치가 이어지고요. 그 시대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시대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가지고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마무리되어지고요. 그래서 선지서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기록도 없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하는 400여 년의 시간이 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을 구속 2부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 시대,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구속사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개인적인 생애가 있는 반면 3년의 공생애, 공적인 생애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3일에 아주 구속사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하시는 일, 설교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한 구약의 어떤 모형으로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혹은 왕 혹은 선지자의 이 사역들을 누가 완전히 수행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시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시죠. 자, 구속사역의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하셨는데, 즉 예수님은 인간은 불순종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인간은 죽음의 형벌과 전인격적인 부패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되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용서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부로 넘어가면 교회 시대로 가는데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 즉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것을 통해서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과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이 일이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남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대가 흘러서 우리들에게도 남은 과업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남은 숙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사이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고요. 또한 선교 시대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이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적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이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과연 땅끝은 어딜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서 있는 곳 이쪽이나 이쪽 혹은 앞쪽이나 뒤쪽이 땅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일까요? 내가 만약에 앞을 바라보고 있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내 뒤가 바로 땅끝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지리에 관한 그 땅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지역적인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말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의 땅이죠. 그리고 갈릴리, 변두리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터키 지역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읽다 보면 그리스까지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소원이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일들, 즉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있고 전파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죠. 성경 이후에, 그러니까 이 로마 사도 바울에 의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이후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선교의 역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가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 알 수 있고, 교회 우리나라 안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누가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그러한 증인의 역할들로 주님의 증인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1장과 2장, 그리고 반역, 즉 타락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인류를,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그 계획과 성취와 그리고 그 적용이 창세기 3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장까지요. 20장까지. 이것이 구속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완성된 이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가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 일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니까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몸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완전해지는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지만 그 통치가 실제적으로 완성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믿던 믿지 않던 모두 다 살아나요. 그러나 그 부활은 두 가지로서,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부활, 보상과 보응을 받는 그러한 부활, 이러한 부활이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활이 양면성이 있고, 또 그러한 심판대에 설 때에 한편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한편은 영광스럽게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한편은 나를 다시 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은 대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후회하게 될 그러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예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정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형에 대한 그 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일에 해하고 자기도 죽겠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를 했어요. 그 아픈 과정 가운데에서 그 휠체어에 혹은 침대에 끌고 나와서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나라 돈 들여가지고 다 고쳐요. 뭐 화상이면 화상 치료 다 하고요. 자해를 했으면 다 살려내요. 그래서 온전한 몸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재판정 앞에 끌고 와요. 이 사람에게는 살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사형을 선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만약에 죽는다면
죄 짓고 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내셔요. 악한 자도 다시 살려내셔요. 흉악한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셔요. 죄 지은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이제는 완전한 몸으로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다시 살지 않았으면, 저 거대한 산이 나를 차라리 짓눌렀으면, 이런 한탄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때, 그리고 또 후회가 그때 다시 있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정말 형벌로서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고 또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수치,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부끄러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보상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개독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이유 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해요. 스리랑카에서 있었던 교회 폭탄 테러, 교회만 아니라 카톨릭 포함 또 여러 호텔도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또 그렇게 죽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게 될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자리에서 그 믿기 힘든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그렇게 정말 이 이슬람 과격단체의 그러한 폭탄 테러로 인해서 죽을 맞이했다? 억울한 일 아니에요. 지금은 억울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생각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말 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고, 그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또 의미 없이 죽었다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순교로 인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으로 보상해 주실 그러한 날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은 결코 헛된 일들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일도 아니고 시간 아까운 일,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이러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정욕들을 정말 허비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여기 나와 있지? 내가 정말 미친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할 날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 사실들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